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양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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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대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다음 주부터 방학을 합니다. 이번 주에 완전히 우리 100%다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방학할 수 있도록 좀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의 원래의 다음 주에 리브 예배 후에 모입니다. 1권사회, 2권사회 장소 안내된 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자 권사님, 박성권 집사님, 우리 자녀 결혼식 서울에서 있는데 차량,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편찮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박래원 안수 집사님, 박춘희 권사님, 또 민두중 목사님 통해서 잘 회복되고 수술을 이제 잘 받아서 경과가 좋긴 하세요. 그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학교 여름 행사가 7월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있고요. 8월에는 청년부가 있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지방 여전도회가 7월 22일 화요일 날 밀양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금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우리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이동을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대로서 사부 화음을 넣어가지고 찬양을 해주니까 은혜스러우시죠? 네, 아주 준비 잘 해주셔서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뜻을 다 정하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과 기도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았고 험한 인생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유대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특별히 구별하여 데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바벨론 방식으로 교육시켜서 이제 유대를 다스릴 때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려고 어릴 때부터 좋은 대접을 해주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켜서 세우려고 데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린 총명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소년들이죠. 소년들 데려와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노예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노예의 대접을 받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총명한 젊은이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건 특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다니엘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살면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편하게 산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편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운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편하면 다 복 받은 줄 알아요. 부자면 다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 받은 죄인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의인도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데 지금 특혜를 받고 살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특별하구나, 똑똑해서 지금 특혜를 받고 있구나. 나중에 우리가 성장하면 이스라엘 돌아가서 우리가 지도자가 될 거야. 잘 풀린 것 같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대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내가 굳게 결심했다는 것, 마음을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고정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열이 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냥 잘 풀리면 다 복인 줄 알아. 아니에요. 잘 풀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 것을 또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하나님 뜻 앞에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떠내려가는 배처럼 살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살고, 잡아야 될 거, 놓아야 될 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명사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진수성찬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안 정한 사람들은 야, 이게 웬 횡재냐, 야, 노예로 안 산 게 너무 다행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그 뜻을, 마음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포로 잡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고생하는데 나는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거저받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그것을 은혜로 알았고,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혜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는 것이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뜻을 정하여 사는 믿음과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과 우리의 차이는 대단한 실력 차이, 대단한 기반의 차이, 환경의 차이, 무슨 가문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굳게 정하고 살았느냐, 고정시키지 않고 흘러가는 배처럼, 떠내려가는 배처럼 사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한 죄인은 있어도 형통한 죄인은 없다. 성공은요, 죄를 지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형통은, 죄인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성공과 형통이 다른 거 아시죠? 성공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형통은 하나님이 없으면 형통이 자체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결과가 좋아서 형통했다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은 그 형통이 아니에요. 그냥 성공인 거죠. 성공은 죄인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공하면 의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다니엘은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형통을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뜻을 정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는 다니엘은 소년 때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잡혀갈 때는 한 10대 소년이었다고 보면 그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이 이제 성경책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알고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고 그림을 그렸는지 딱 구분이 되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젊은이로 그려놨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할아버지처럼 그려놨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다리오 왕 시대인데, 다리오 왕은 거의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의 왕인데,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10대였는데 망할 때는 거의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15살에 잡혀갔다 그러면 70년이 그럼 몇 살이에요? 85세인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80세가 넘은 상태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이런 이제 배경을 알고 이제 그림을 그려도 그린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어떤 그림 보면 막 청년 다니엘이 자작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림은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사적으로 넣어놨을까? 근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는 2장 4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리까지 줬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는 총리 셋을 줬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노예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 총리 셋이 있는데 너무 땅이 넓으니까 총리를 셋을 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지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위에 올라갈 때마다 다니엘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조하던 신앙의 진리의 어떤 문장 중에 제가 이런 거 했죠. 큰 믿음은 큰 시험을 받게 된다. 근데 그러나 큰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믿음, 큰 시험. 큰 시험, 큰 은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사탄 마귀나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소년 때 음식을 구별하는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소년 때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한창 성장할 나이에 다른 사람 못 먹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에게만 진수성찬을 차려줘, 특혜를 줘요,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거 10대 때 소년들이 그거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가장 육신의 시험이 연약할 때 그 다니엘은 친구들과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중간에 또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이, 석회 벽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 해석하지 못했으면 다니엘이 또 위기에 처해서 있을 수 있었는데, 또 다니엘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자 그들을 어디에 넣으려고 그래요? 풀무불에.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라는 거죠. 쇠를 녹이는 거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세 친구들은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구해주시면 다행이지만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로인데 번역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세 친구의 믿음인데, 사실은 그 세 친구의 믿음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하나로 묶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노년에는 다니엘이 정말 이 왕이 3번이나 바뀌어가지고 그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 3명 중에 1명이 돼가지고 가장 인정받는 그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신하들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를 연구하는데, 그래서 제일 다니엘을 보니까 연구했어요. 정말 연구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은 무슨 연구를 해야 돼요? 사탄을 이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연구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대적들의 연구가 뭐냐면, 다른 것은 흠잡을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우리 우상에, 우리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께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죠.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잡아 죽인다. 이 조서를 받고 다니엘은 총리로서 조서가 내린지 알지요. 이 조서는 어떤 형벌에 처해진 줄 알지요. 이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죽게 되는 줄 알지요. 그때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 그 유명한 구절 말씀 6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폈으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정말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었어요. 총리로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한 번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때까지 열심히 산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겉으로 그런 거죠. 하고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소년 시절부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나이 먹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들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정도 됐으면요, 정말 성숙한 신앙, 정말 깊은 신앙, 정말 온전한 신앙, 정말 풍성한 신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뜻을 언제부터 정했다고요? 소년 때부터, 끌려올 때부터,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노년에 다니엘이 있는 거지, 소년 때는 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좋은 자리에 가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 올랐으면요, 자리를 지키고 싶을까요? 놓고 싶을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지키고 싶죠. 총리 자리 아무나 합니까? 이거 올라오기가 쉽습니까?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근데 그 조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알고도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앞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늘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위기 때만 기도해. 위기 때만. 고난이 와야만 기도해. 어려워야만 기도해.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윗방은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석이잖아요. 기도의 고정석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 어린이 그 성경책을 보면요,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다니엘이 창문 열린 그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기도해요. 꼭 그렇게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했더니 그 밑에서 그 바벨론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몇 명이 다 표현을 잘했더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많은 눈들이 보고 있어요.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기도하면 죽인다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야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기도를 못하게 할까요?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유가 기도 안 해야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협박한다니까요.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기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기도 안 해야 될 이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시는 거고요. 요즘 어른들이 옛날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옛날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다른 거죠. 수련을 해도 똑같아요. 수련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막 그때 눈물바다 되고 막 애들 변화되고 막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 울지도 않아요. 애들이 어지간한 감동을 울지도 않아요. 문제는 선생님들도 잘 안 울죠. 네. 이런 현실이죠. 마귀는 기도 안 해야 될 이유를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래서 다니엘은 고발 당할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걸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하자, 바쁘니까 한 번만 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마음이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니까 대충 하자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니엘은 장소와 시간과 목적과 태도를 갖추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하면 기도가 되겠지? 저는 그거 별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런 걸 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몰라서 그걸 이렇게 자기의 창문을 열고 정한 장소에서 태도를 갖춰서 무릎을 꿇고 했을까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죽을 상황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자신이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도 소년 때 정한 뜻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한 뜻이 있었으면 다시 기억하시고 그때 정한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관직도 목숨도 자신이 정한 뜻,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게 없었죠. 다니엘은 세상에서 뭘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환경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위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정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이 지경과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철저한 믿음과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고난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유혹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도 못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니까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뜻을 정하여 하는 기도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자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자굴에서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한 사람의 기도고 능력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입을 막게 해달라고 불 가운데 건져달라고 그래도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 다니엘의 기도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 정했으면 오늘이라도 빨리 기도하면서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결단한 대로 평생을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 섬기다 살다 가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사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할까요?